지금부터 영상 예배로 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주일 예배가 아무도 없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며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단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뜻이 아니고 큰 용사 기드온 물음표를 제가 붙인 것은 기드온 같은 사람이 큰 용사일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부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그 절을 이래 보시고 읽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그냥 제가 일단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덜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가서 어릴 때
가장 많이 듣고 참 재미있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삼손, 기드온,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죠. 그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서 미디안, 아말렉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라 그러면은 참 대단한 위대한 인물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 본문에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래 불러요. 그런 거 보면 기드온이 진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하나 붙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이제 답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영웅으로 보는 이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이 못 이깁니다. 자, 그 답을 원래 그러면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영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영웅으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노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자, 원래는 이 미디안이라는 이 부족, 아말렉이나 이런 부족들은 항상 추수 때가 되면은 약탈하러 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참 연약한 민족이었죠. 작은 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불안한 겁니다. 그 부족들, 산적들, 도적대들이 약탈하러 오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원래 포도주 틀은 이래 동굴이라든지 안에 은밀한 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반대로 밀 타작은 우리가 타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거를 보셨을기도 할 겁니다. 이 타작은 마당에 흘러놔 놓고 큰 광장이나 이래 넓은데 거기서 온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들이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있는 알을 추려내야 되니까. 은밀한 곳에서는 타작이 안 되죠. 그 먼지 투성이에 그거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그런데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밀을 타작하더라 그럽니다. 하나하나 알을 까내는 겁니다. 그냥. 이 뭔 타작을 이래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약탈하러 왔을 때 이 타작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약탈하러 올까 봐.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까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그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가지고 큰 용사여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때 큰 용사여 이래 이문보를 달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13절에 기도원이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이나 아말렉한테 이 곤욕을 치르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14절에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나 아말렉 부족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내가 한다. 그랬더니만 15절에 기도원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가문이 약한 가문이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의 형제들 중에 제일 부족하고 작은 자, 자기 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면 뒤에서 꼴등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꼴등이니까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큰 용사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16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들이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간에 한 사람 치듯이 간단하게 네가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들의 군대가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간에 사람 하나 치듯이 간단하게 끝내도록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세상에 자기 집안에서도 제일 못나고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면 제일 꼴등인 것 같은 한 남자를 굳이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결국 일 다 하실 건데 그래서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도구로.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주어진 답이고 그런데 어떤 도구를 세우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그래도 참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굳이 제일 못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그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은 하나님이 다 합니다. 하는데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러면 사람을 도구로 삼았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쓰시느냐? 반대로 쓰시더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심하고 한심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직접 그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안 쓸 때 보면 모세도 그랬고 늘 표징을 구하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 믿음의 사람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자,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19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번제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무교봉 올리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제 제단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는 재물을 얹고 무교병, 그죠? 떡을 얹고 옆에 그리고 국을 갖다 그 위에 부었다 그럽니다. 재물 위에 쭉 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고깃집에 가든지 하면 밑에 불 붙일 때 척척척척 켜는 거 있죠. 불 붙이는, 그죠? 긴 거, 이 라이터. 그걸 이래 붙이면은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안에다가 불을 축축 붙입니다. 불이 축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뭐든지 할 때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무교병 고기에 구구에 부 하나 놓고 제단에 불을 이제 붙이는데 번제를 드리니까 불을 붙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위에 댔다 그러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대면은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지팡이에서 쫙 나오면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그런데 21절에 바위 그 위에 제단 반석 위에 이걸 얹어놨는데 반석에서 불이 솟아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든지 지팡이에 솟든지 불은 붙었다는 사실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팡이에 늘 주목을 합니다. 불은 반석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반석에서 나와요. 자, 우리 한 사람의 인생들은 마른 막대기라 표현을 하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가르치는 정도만 쓰는 지팡이들입니다. 불은, 능력은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주목을 하느냐 하면 늘 지팡이를 봅니다. 지팡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더라. 지팡이가 반석에 물을 솟게 했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가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신 거잖아요.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기도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니까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0만 20만을 이긴 믿음의 영웅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옛날에 원자탄 하고 싸울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원을 보잖아요. 다윗을 보고 삼손을 보는 겁니다. 진짜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팡이들이 뛰다닙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서이 같이 지팡이를 자꾸 쳐다보니까 불은 반석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이 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기드온한테 하는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 이거 표징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찍고 헐어버리고 없애라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첫 번째 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명령 이전에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우상의 제단을 타파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명령이나 우리한테 하는 명령이나 우상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타파하라는 겁니다. 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는 한때 이삭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상 타파해라고 갖다 바치라 그랬죠.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아니고 2선순위 하나님보다 높이 먼저 세워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으마. 자,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제단에 그 만들어진 그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죠? 산성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그 나무로 제단 만들어진 그걸 다 찍어 없애고 그 나무로 우상 제단으로 만들어졌던 쓰였던 그 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다 없애버리고 그거 그냥 불쏘시개로 써라 이 말입니다. 우상 제단들을. 자, 27절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긴 합니다. 기도원이.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참 잘 이래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방금 봤습니다. 제단에 반석에 불이 터져 나와가 제물을 다 태우는 거 보여줬습니다. 표징을. 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우상 제단 있는 거죠. 너 동네 저거 다 부수고 그거 부사낸 나무로 제물을 해가 번제를 드리라. 그 정도 되면 오히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동네 사람 다 불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보는 데서 막 하고 싶을 것 같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무서운 겁니다. 아직도. 저러다가 동네 사람들은 내가 맞아 죽지. 밤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숨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 이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한심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비겁하고. 자, 다음 날 돼가지고 이걸 알게 되고 온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기도원 네가 그랬지. 그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어디 숨는 줄 압니까? 28절부터 32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아버지, 노인 요아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 아들 손대지 말라고 막아줍니다.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을 직접 죽일 건데 말라고 동네 사람 당신들이 죽이려고 그러냐. 한번 보자. 바알이 우리 아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무마시킵니다. 자, 뒤에 숨어가 살아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뒤에. 당당하게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도원이 살아있으니까 동네 사람 이름을 붙여줍니다. 별명 여룻바알이라. 기도원이 위대한 이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바알의 원수, 바알을 대적하는 자. 감히 바알이라는 자기들이 볼 때 대단한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기도원이. 그래서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지켜준 이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3절부터 40절까지 또 하나의 표징이 나옵니다. 또 구합니다. 그래도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불안해 못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표징 한 번만 더 보여달라. 한 번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양털, 이제 표징입니다. 자, 마당에 양털을 이래 깔아놓고, 펴놔놓고는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리겠습니까? 자, 일어나니까 진짜 양털에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혹시 우연히 이렇게 됐는가? 이번에는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그대로 있고 다른 데만 이슬이 푹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보송보송. 야, 이거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기도원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면서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벌써 큰 용사로 만들어 놓고 합니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 기도원의 이 행실이 그대로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세상이 우리 만들어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을지문덕이라 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면서 사람들이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영웅들은 보면 전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든 뭐 다윗이든 기도원 뭐 다 똑같습니다. 야곱이든 전부 세상에 부족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 갖다 바치지를 안 하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전부 이런 인생들입니다. 이거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록해놔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팡이고 불은 반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증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뭔지 못한 인간이 뭘 해냈다고 지팡이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웃깁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과 믿음의 영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얼지문덕 알지? 얼지문덕 장군. 이 얼지문덕 장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은 10달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20개월이 돼도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노성 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 이 집에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20개월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방에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곧 순산하게 될 거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 집에 방에 걸어 놨더니만은 며칠 안에 순산하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을 얼지문덕이라고 지어라. 그 노성이 지어준 대로 얼지문덕을 이름을 짓고 어릴 때 날아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칼이고 활을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말을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영웅이지 않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20개월째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구려의 시조 주몽 동명왕 주몽이 동명왕이죠. 주몽이라는 이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알에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6, 7살에 활을 얼마나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름이 주몽으로 지은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면 동명왕이 되죠. 자, 주몽. 전쟁 중에 후퇴를 한다고 가는 길에 강을 만나가 건너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일화 중에 하나가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놔줘가 건너갔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입니다.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기제가. 벌써 뭐 태어나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태어날 때도. 중국의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도가살을 맞아가지고 살이 썩고 뼈가 썩습니다. 그때 명의였던 그 당시 화타라는 명의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면서 그럽니다. 뼈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이 마취제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쇠사슬로 몸을 묶으십시오. 왜 했더니 이거를 막 그러면 죽으니까. 뼈를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끌로 썩었는 부위를.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그러잖아요. 이건 죽는 겁니다. 그때 관운장이 아들을 불러가 바둑을 두면서 상관없다.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래서 화타가 살을 찢고 뼈를 드러내가 끌로 뼈를 깎아내는데 신음소리가 아니고 바둑을 한 판 다 두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느냐? 일어나 가더라 그랬잖아요.
이 관원장입니다. 기도원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을 낱낱이 다 공개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룬 영웅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까? 괜찮은 사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표징을 이래 구해봤다가 저래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불안해 못 삽니다. 뭘로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서도 형제 중에 제일 못났다 그러니까. 전체도 아니고 지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 나라는 못난 사람 순서대로 씁니다. 뒤로 돌아 해가 1등하는 사람, 제일 꼴등.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의 순서대로 은혜받는 나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못난 인간입니다 그럽니다. 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도다. 중환자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은 순서가 없습니다. 바로 응급실이고 수술실이고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무조건 큰 사고 나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이거 저는 다리 부러진 게 이게 얼마나 큰 힘드는 거고 어려움입니까? 나 죽는 줄 알았으니까 다리 부러져 가는데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있는데 제 순서가 수술 날짜가 3일 뒤에 잡혔어요. 다리는 이만큼 부어가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으니까 막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나중에 오더니만은 막 제대로 보지도 안 합니다. 뭐 다리 부러져가 퉁퉁 부어가 이래 누워가 있는데 수술이 뭐 이틀 뒤에쯤 3일 뒤에쯤 될 것 같다 그래요. 안 그러면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든지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환자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까 다리 부러진 거는. 단장 지금 여기 뭐 내장이 파열되고 막 죽는 여사는 하는 중환자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병원 나와서 수술했죠. 이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는 중직자인데 나는 목사인데 중환자 순서로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중환자 순서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늘 이래 우리가 그러면은 참 세상에 못난 사람 순서대로 들었으면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김익돈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다 그럽니다. 장날이 되면 김익두 무서버가 장을 못 보러 갔다 할 정도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장로교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부흥사였고. 이 사람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뭐 부흥회를 간다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갯마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도 그날 여름에 덥고 좀 쉬다가 앉아있는데 술을 한 잔 먹고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만은 다 쪼고짜 두드리게 패더라 그래요. 김익두인 줄 모르고 이제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맞고 난 뒤에 왜 때렸습니까?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내보다 기분 나쁘게 먼저 올라와 있느냐고. 그 사람도 또 괜찮은 거야. 자기보다 와보니까 먼저 있다고 괜히 시비 걸어 두드려 팬 겁니다. 실컷 두드리게 패고 이래 나오고 나니까 김익도 목사님 그런 거다. 예수는 내가 묻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뭐요? 근데 앞만 두드리 패도 맵집이 얼마나 좋은데 끄떡거든. 그럼 당신 누구요? 나 김익도요. 꿀 한저가 살리달라고. 들은 이야기는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당신 살려줄 길이 하나 있는데 내 따라오라고. 내 부흥회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 됐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러면 그 당시 깡패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설 사람이 없어가 그 사람을 들어가 목사로 만들고 총회장 세우겠으면 하나님이 바로 쓰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영웅으로 봤는데
이런 존재였구나. 야, 그러면 나도 소망이 있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현대 미술 그 작품 중에 쓰레기들이잖아요. 버려진 거, 가전제품, 뭐 못 쓰는 부서진 뭐 피아노 버리는 거, 뭐 부서진 의자, TV, 뭐 큰 뭐 벽시계 못 쓰는 이런 걸 가지고 재료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위대함이 재료들 때문입니까? 그 위대한 작가로 인해서 위대한 작품이 된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작품이 참 위대한 작품으로 막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부서진 TV가, 피아노가 나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어. 쓰레기 장갑만 많습니다. 갖다 버리면 딴 거 가오면 돼요. 쓰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로. 위대한 작가가. 만약에 그런 걸로 여러 가지를 막 이리 얹고 저리 얹고 섞어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바이올린의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린이 3억 4억 하는 바이올린이 있다면서요. 그런 바이올린을 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이런 피아노를 넣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 작가를 먼저 보겠습니까? 저게 유명한 그 바이올린이라면서 관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재료에 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쓰레기를 들어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같고 지팡이 같은 우리를 못 쓰는 세워가 작품을 만들어내었지만은 쓰레기 장갑 많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못 쓰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세상을 다 평정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처남택이죠. 친구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울왕과 아들 셋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혹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자식이나 가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은혜를 갖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찾다가 보니까 아들 하나를 찾아냈어요. 머비보셋 절름발이었다 그럽니다.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데리고 올 때 머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아, 난 죽었구나. 원수였으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마 나를 죽이려고 데려가는구나 싶으면 끌려왔을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는데 다윗이 했는 말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너는 내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왕자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 평생 거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찾아서 너 앞으로 해줄게. 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돼 있습니까?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왕자의 지위를 주고 그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니까 그때 머비보셋이 했는 말입니다. 다윗한테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고 죽어있는 개, 버려져 있는 개. 그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 말입니다. 머비보셋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평생 이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생각하마, 쓰임 받고 사는 생각하마.
정말로 죽은 개만 또 못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자, 한 번 더 넘어가서 사사기 7장에 이제 마침내 기드온의 300용사 전사가 나옵니다. 기록이. 각 부족에서 지원했는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32,000명이 하나님께서 많다. 혹시 전쟁터 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22,000명 들어오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10,000명을 데려와 저 꼴짝에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는데 그냥 입을 대고 먹는 사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나누어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다. 그 사람 데리고 나머지 돌려보내라. 상대는 몇 명입니까? 하는 거죠. 상대는 200명입니까? 자, 7장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7장 1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한 부족도 아니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메뚜기처럼 많더라. 미디안과 아말렉 부족이 쳐들어왔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더라.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복음물을 싣고 오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래 보면 한 12만 명, 막 이래 13만 명 이래 대가 나옵니다. 그 한 거는 그 꼴짜기에 못 안아놓으니까 이러면 10만 명 넣는 군대를 못 안아놓고 낙타 그 복음물 싣고 나는 낙타들 새 안아놓으니까 막 새카만 겁니다. 자, 이쪽에는 그럼 몇 명이 가야 됩니까? 옛날에 전쟁은 수적 싸움입니다. 수싸움. 지금 백병전이니까 수가 많은 쪽이 이기죠. 거의. 자, 그런데 300명. 하나님께서 300, 이 이야기는 이게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이 300명 하는 말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라 말이에요. 보고 가서 전해라. 한 두세 명이 가면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세대로 나눠라. 100명씩, 한 100명은 저쪽 산에, 100명은 이쪽 산에, 100명은 이쪽 산에 나눠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기를 줍니다. 무기. 자, 저들은 철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활과 칼을 들고 투구를 입고 진격해 왔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그 많은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는 칼을 쪼가 싸움을 하면 싸움이 됩니까? 그쪽 일개 대대만 나와도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는데 나팔을 가지고 하고 불고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가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서 가라. 자, 무기를 줍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와 300명이 갑니다. 가는데 이쪽에서는 칼과 창과 투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찬양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믿음의 항아리를 드는 겁니다. 기도의 횃불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군대의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 무기를 칼을 들고 철병거를 타고 활을 들고 싸우는 세상이고 저쪽은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학벌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이 좋아야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무기가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그쪽 무기하고 싸우라 한 적 없습니다. 찬양, 기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애 싸움을 어른 싸움 만드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집니다. 주여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한순간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런데 나중에 믿음 떨어지고 나면 사사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왕을. 저쪽 보면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어가 늘 불안합니다. 이거 지도자.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 더 이상의 왕이 철병거를 늘 달라 그랬잖아요. 철병거 때문에 진다고. 요새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늘 구하는 게 세상 무기 갖고 자꾸 세상을 사가려고 합니다. 애들 세상 무기를 자꾸 지어주려고 그래요. 죽습니다. 못 이깁니다. 세상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백전백승하는 무기입니다. 못 믿어갖고 못 씁니다. 이거는. 그런데 믿음 가진 자는 쓰고 백전백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그죠? 12절부터 13절부터 7장 13절, 이제 그쪽에는 메뚜기처럼 많은데,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 미디안 부족에 있는 병사 하나가 꿈을 꾼 겁니다. 그쪽 군대가.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둘둘둘둘 굴러오더니만 미디안 그 군대가 있는 장막을 때리니까 장막이 쓰러지고 없어지더라. 자,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돌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꿈을 꾼 거 자기 이제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안 병사 하나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14절에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돌았는데 옆에 사람이 해몽하기를 그 기드온의 칼이구나. 칼로 바뀌었습니다. 칼로.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보리떡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보리떡이라는 게 뭡니까? 보리떡.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성격이 개떡 같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개떡 같다 이래 표현. 개떡이 보리떡입니다. 하찮고 쓸모없고 뭐 안 좋다 표현할 때 개떡, 보리떡. 원래 기드온은 보리떡이었어요. 그게 보리떡이 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칼이 된 겁니다. 이야, 기드온의 칼로는 못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걸릴 것 같아요. 10만 명 넣은 사람 그 칼로 자기 혼자 죽이려고 그러면, 승리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이제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갖고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믿음의 항아리를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기도의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군대들의 구호입니다. 300명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싸웠어요. 보리떡이 여호와의 칼이 되는 순간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보리떡이.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마른 막대기 보리떡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었으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지팡이밖에 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양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고, 모세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보리떡에 불과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때는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그런데 교만해지고 나면 이거 바뀝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한 게 뭐 있습니까? 기드온이 보리떡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한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눠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 또 위대한 인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이거 바뀝니다. 하나님의 칼을 속 뺍니다. 기드온의 칼이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붙여준 것만 해도 어딘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한심하고 소심한 인간을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 선택했지만은 불안해가 표징을 떨어서 막 이거 보이죠 저거 보이죠 해도 불안해 못 나갔던 인간을 세워줬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세워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위대한 쓰임받는 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은 쓰레기같이 못난 인간이지만은 벌레만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답입니다. 함께하는 순간에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죠.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위나 큰 배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조개나 게딱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위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게딱지라든지 조개는 이거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고 뭐 보잘것없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위나 이래 붙어 있을 때는 바위만큼 큰 배 밑에 표면에 붙어 있는 그 조개나 게딱지는 철판만큼 강합니다. 단단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거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 1974년도에 지금 그 당시 충무, 요즘은 이제 통영이 되죠. 통영. 그쪽에서 큰 당시에 조난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해병 1974년도에 해병 훈련병 상륙정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파도에. 그때 해병 훈련병 159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익사했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데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눈앞에. 거기서 그 정도를 헤엄 못 쳤을까? 엉켜가지고. 헤엄치고 못 치는 가지고 같이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 엉켜가지고. 그때 살아나온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많은 군인들이 나중에 구조를 받는데 배 옆에 모함, 함선에 붙어 있는 조개 게딱지 붙들고 이랬었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붙들고 숨을 쉬며 있다가 구조를 받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게딱지 요만해 아무것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살릴 정도로 매달리도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똑같습니다. 인간은 게딱지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세상 재물 세상에 붙어 있다가 패망의 길로 가느냐? 주님에게 붙어가 승리의 길을 가느냐? 어디 붙어 있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기도원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찬송을 제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을 나중에 부르시라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한테 붙어 있으면 마귀 지옥 갈 때 지옥 갑니다. 무적행으로. 그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쫓아가 재물에 붙고 마귀에 붙어 삶아 지옥 가고 재물 불탈 때 같이 불탑니다. 그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기 죽으신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원한 승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 같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삼으시고 만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도 영광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1월 17일 주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 변경될 상황이 있다든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휴대폰 문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